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위대한 역사적 영웅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지요. 최근에 영화로 나온 한산도 대첩이나 13척의 배로 수십 배 전력의 적군을 이긴 명랑 해전의 승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굉장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충무공에게도 늘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공을 세우고도 그를 시기한 세력들에 의해서 파직되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이에 80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도 당합니다. 그러나 충무공에게 최악의 상황은 고작 21살 된 셋째 아들을 먼저 보낸 일이었을 것입니다. 명랑해전에서 패한 일본군이 보복성으로 충무공의 본가에 쳐들어가는데 이때 일본군들이 셋째 아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충무공은 코피를 한 되나 쏟았다고 할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난중일기에 보면 내가 너를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슬픔을 몇 차례 토할 정도로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지요. 그저 듣기만 해도 처절한 이 상황, 아마도 충무공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최악의 상황을 이겨냅니다. 비록 남몰래 울더라도 부하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내색하지 않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아려울수록 그는 그 아픔에 주저앉기보다는 더욱 일에 매진하고 남은 가족들을 챙기면서 최악의 슬픔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파도를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겠지만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내리막 가운데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최악의 내리막을 사람들은 만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숱한 고비가 있었지요. 또 피하고 싶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고비를 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일이 내 인생 가장 최악의 내리막길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이겨냈던 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냈던 그것을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신 이야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도착해서 중간쯤에 11명의 제자 가운데 8명을 여기 있으라고 하고 예수님은 3명만 더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이곳의 이름은 겟세마네라는 곳인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정황상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 늘 기도하러 이곳에 자주 오셨던 곳, 그래서 기도의 자리,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그것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만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3 제자에게 예수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같이 기도해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부탁하고 당신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는 세 번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39절에 소개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힘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돼요.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운 마음을 감추고 나는 예수니까는 안 그래 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 앞에 그 솔직한 괴로움, 고통, 때로는 울분, 이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예수님, 너무나 인간적이죠. 지도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아버지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안 그런 거야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아픔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인간적인 매력. 때로는 전 우리 교우들에게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슬픔이 복받쳐 우르고 때로는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자신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긴 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가 조금씩 바뀌느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처음에는 내 생각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 아래 꼭 이 방법이 아닌 구원은 하시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이 아닌 그 방법도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라는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드리지만, 그러나 정녕 하나님 아버지가 이 계획과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흐름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 힘이 되어줘야 할 3명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웬일입니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섭섭한 마음에 그들을 깨우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 수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다시 2번째 기도를 하세요. 42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2번째 기도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인간적인 소원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라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보니 역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확인한 뒤에 더 이상 그 제자들을 깨우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3번째 기도를 드려요. 이미 앞에서 1번째, 2번째 엄청난 내면의 전쟁을 치룬 예수님은 이미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세상 말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십니다. 이미 온 몸은 완전히 땀에 젖어 있었고 통곡하고 목이 메어 울던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리고 그 표현을 온몸으로 몸부림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탈진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오락가락 할 만큼, 보통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횡설수설하는 듯한,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3번째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이 3번째 기도도 역시 예수님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1번째, 2번째 기도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이 3번째 기도까지를 마치신 예수님은 뭔가 굳은 결심을 했다는 듯 벌떡 일어나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기까지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익숙한 이 내용을 잠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처절하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드렸던 그 절규에 가까웠던 기도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아야 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면 일단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기도하러 나오죠. 간절하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긴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의 기도는 굉장히 격렬해집니다. 처음에 차분하게 시작한 사람도 점점점 격렬해지고 처음부터 격렬하게 기도했던 사람은 점점 더 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원망도 했다, 통곡도 했다,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만 주신다면 뭐든지 바치겠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자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기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성전에서 자기의 인생의 서러움과 고통을 다 동반하고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며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한국 분들이 유독 이 한나의 기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딱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아픔을 꺼내기는 해요. 그리고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줄어드는 반면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테니 힘을 달라고 순종을 향한 기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 감정에 붙들려서 휩싸여서 내 주장, 내 소리, 내 이야기만 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반대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걸까? 간단합니다. 배가 바람에 맞서 가려면 훨씬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배가 바람을 등지고 순리대로 그 바람에 나를 맞추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쭉쭉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작정 그 바람을 거스리는 내 주장, 내 소원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바람에 맞추는 것이 순탄하고 결국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같은 사건, 이 사건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기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 힘을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최악의 상황을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넘어서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네가 정녕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가 순종을 위한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풀이 하는 것보다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내 소원만 주구장창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다는 순종을 드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초에 부산에서 전국 CBMC 기독 실업인들 한국 대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인들 가운데 경영하시는 분들 수천 명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여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참 귀중한 간증을 듣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젊을 때부터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이미 젊을 때 성공한 분이에요. 그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부부가 그 교회에서 늘 열심히 봉사를 잘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50대 초반의 나이에 젊은 나이인데도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기쁘게 감당하려고 장로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분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사업에 같이 동업을 하던 분이 자기 모르게 수십억 원을 빼돌려서 거래처에 대금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장로님이 울고불고 매달려 봅니다. 그런데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요. 동업자는 잡히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채를 쓰고 있는 것부터 급하게 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게 됩니다. 세상 말로 망한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뭐 교회에서 장로 직분 이런 것도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다 온통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등지고 그냥 그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골에 사는 그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래 사업할 때 많은 질병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늘 좀 위험하고 너무 바쁘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분이 많은 질환들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이 시골에 와서 농사 짓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질병들이 깨끗하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시골 가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든지 도시에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사업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시장 조사도 하고 이거를 판로를 이렇게 개척도 해보고
그래서 그냥 그 시골에서 자그맣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이것이 나중에 농작물을 유통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법 이 회사가 생각보다 건실하게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망한 게 다행이구나. 왜? 그때 망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건강, 생명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뜻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주셔서 이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깨닫습니다. 그때 나를 망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눈물로 다니던 교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그 교회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60대 중반이 되어 다시 장로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최선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아는 게 전부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진짜 최선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최악의 위기와 최악의 상황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소원에 빠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람의 인생의 흐름에 나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여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3세판의 기도예요. 3세판의 기도를 순종으로 마무리하신 예수님은 잠자던 제자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됐으니 가자. 그리고 비장한 결심으로 예수님은 일어섭니다. 그때서야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일어나죠. 근데 바로 이때 저쪽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웅성거리며 한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인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둠에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맨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 것 같아요. 유월절 식사 도중에 그 자리를 겸연쩍어 도망치듯 나갔던 가룟 유다가 그 뒤에 칼과 몽둥이들로 무장한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적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가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과 상처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이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모르고 그러는 건 바람처럼 지나가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너무나 믿었고 사랑했고 둘도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상대에게 당하는 아픔과 배신은 사람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참 어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유능한 믿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프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을 의심하고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만큼은 완전하고 나에게 온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특히 현대 교회에 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은 뭡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가 훌륭한 교인이거나 공동체의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가롯 유다의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인격이 거듭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미소를 띠고 예수님께 당시의 관습대로 예수님 볼에 키스를 하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항상 존경을 표시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법이에요. 존경으로 할 수 있는 표시를 배반의 표시로 바꿔버린 인물이 가롯 유다예요. 이미 적들과 가롯 유다는 작전을 짜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맘때쯤이면 늘 기도하러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가롯 유다는 정보를 흘려주고, 지금은 밤이고 어둡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할 수 없고, 여기 적들은 대제사장의 종들이나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가롯 유다가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 가서 인사를 하고 그 볼에 입맞춤을 할 때 그가 예수님이니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된다.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작전대로 진행이 되고 뒤에 있던 적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된다는 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제자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기도의 자리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친 몸싸움과 고성과 그리고 비명이 오가는, 말 그대로 조금 전 기도하던 그 자리가 가장 추악한 자리가 되었어요. 바로 이때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꺼내 들고 적들과 맞서 싸우다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유명한 얘기 아시죠?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체포가 되세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을 위해서 불의에 맞서서
칼을 꺼내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정당방위한 이 모습을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니 칭찬해야 되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 불의와 맞섰던 베드로를 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혼내셨던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적들에게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정도의 군대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만큼의 힘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어린 양처럼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제자들에게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최악의 상황,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동물인데, 내가 기쁨과 슬픔과 때로는 이런 분노, 이런 감정을 절제하고 내가 이 감정을 주체하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감정에 내가 휘둘릴 때, 이 감정이 나를 마음 놓고 사용할 때, 내가 그 감정에 완전히 놀아날 때, 이때 사람은 가장 추악해지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극한 상황, 그 감정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없는 아픔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잖아요. 누구든지 그 감정에 충실할 수 있고 그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심지어 말고라고 하는 적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가 되니까 제자들은 그 어중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예수님을 놔두고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났느냐? 그럼 무엇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이냐? 따라합시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감정이 나를 마음 놓고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 기쁨의 감정이든 슬픔의 감정이든 너무 기뻐서 선을 넘거나 너무 슬퍼서 선을 넘으면 이 양극단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울 때는 이 감정의 노예가 되고 감정에 휘둘렸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느끼시죠?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급하게 달릴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속도를 내다 보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오직 저 앞에, 눈앞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를, 주변을 보지 못하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질주하는 운전자처럼 최악의 상황을 만나다 보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만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도 주변도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가족이나 내 앞에 만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분노로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답답함이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아프게 하고 더 큰 상처를 주고 나도 그도 영원히 망가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 스포츠업에 종사하는 분들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이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잘 되는 팀하고 안 되는 팀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언제 보이는지 아십니까? 경기가 안 될 때, 계속 팀이 연패를 할 때, 아, 이 팀은 정말 잘 되는 팀이고 안 되는 팀인 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되는 팀은 연패가 되고 경기가 잘 안 되면 결국 안 되니까 서로를 탓한대요. 야, 네가 앞에서 그 골을 못 넣어서 마무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네가 거기서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서로를 탓하기 때문에 계속 꼬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연패를 해도 잘 되는 팀은요, 야,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오늘 나 때문에 졌어. 넌 잘했는데, 너는 문제 없었는데 미안해. 다음에 내가 잘할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했으면 이겼을 텐데 미안해. 다음에 잘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팀 분위기가. 그러면 같은 연패를 해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팀은 그 슬럼프를 벗어나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예요. 성공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최악의 상황과 운명을 만날수록 주변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아닙니까? 누군가 겟세마네처럼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승리의 부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아름다운 그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